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좀 황망하고 낙심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너무 반갑고 놀랍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 놓고는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나 잡자 이러고 고향으로 이렇게 낙향을 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이렇게 하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야지 하고 우르르 가서 이제 그 디베랴 호수에서 거기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 디베랴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친구들 좀 잡아서 그러니까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오른쪽에 던져보시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시오. 던져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네 하고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거기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런 대화가 세 번이나 이어집니다. 몇 번? 세 번. 똑같은 패턴으로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세 번이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가고 너가 두 팔을 벌리고 죽으리라. 그래요. 그것은 팔을 벌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형이죠. 십자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 대화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너무 길어서 세 절만 했는데 그런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쳐라. 이 대화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오늘 저는 그것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이게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디베랴가
호수 옆에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보면 긴네레도 있어요. 그래서 긴네레 호수라고도. 여기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원래는 호수죠. 근데 넓어서 바다라고도 해요. 저기가 어디냐?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위에 부분이 있죠. 거기가 디베랴 호수예요. 밑에가 사해입니다. 사해. 저희가 이제 염분이 많아서 사람이 가면 물에 속에 들으면 물이 떠요. 저도 가봤어요. 이렇게 그냥 뜨더라고요. 너무 짜니까 피부병도 나서 버려. 저는 가려움증이 있었는데 들었다 나오니까 딱지가 먹혔어. 싹 나서 버렸어요. 나중에 한번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저 위에가 디베랴 호수예요. 거기 가신 거예요. 거기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제자들이 그쪽 출신이 많아요. 예, 1번 베드로의 배신.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꽁대기에 이렇게 닭이 있어요. 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저걸 해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해요. 33절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5절. 죽을지언정 절대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다고요. 누가? 베드로가. 그 십자가 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좀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자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나와 깨워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죽으실 거예요. 그때 기도하자는데 그것도 못하고 잠이나 자던 사람이 베드로 있다고요. 야,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던 베드로였는데 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래 또 이게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흩어졌잖아요. 이 스가랴 구약 선지자가 그렇게 미리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했었지. 기도하자 할 때 기도도 안 했지. 이제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니까 아이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서 재판받을 때 사람들이 숯불을 펴놓고 날씨가 추웠던가 봐요. 이렇게 숯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거기에 살짝 끼어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여종이 이랬어요. 당신 보니까 저 예수 제자야.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죠. 또 조금 이따 다른 사람들이 너 그 제자 맞아.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때 예수님 잡힐 때 베드로가 혈기 부리면서 칼로 하인의 귀를 잘랐잖아요. 이름이 말고인데. 그 사람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26절 보세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린 사람의 일가라. 너가 내 친척 귀 잘랐잖아, 이놈아. 내가 봤는데 아니라고 하냐. 이게 사람이 거짓말을 한 번 하면요, 계속 거짓말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덮어야 되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했잖아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원, 투, 쓰리. 세 번 부인하니까 닭이 딱 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한 거 생각났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였으니까.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죠. 대성통곡을.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이니까 너도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네 말소리. 영어 성경 보니까 your accent. 네 액센트. 너 전라도 말, 너 경상도 말. 사람들 다 알잖아요. 경상도 말 쓰면 다 알잖아. 아, 경상도 출신이구나. 전라도 말은 다 알잖아요. 네 말소리가 액센트거든. 네 액센트가 너 갈릴리 사람 그 제자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사.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했습니다. 저주했다니까. 맹세하고. 네. 사람이 그러니까 뭐 큰 소리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뭔 호언장담할 게 뭐 있어요. 하루 앞도 알 수 없는데. 그러지 않아요? 9.11 테러 날 때 10분 전만 알았어도 안 죽었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1분 전만 알아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게 호언장담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그죠? 하루하루.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죠?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 없는 사람은 왜 안 오나 걱정돼 지금. 2번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고 지금 엄청난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베드로도 회복이 필요했어요. 베드로가 전도될 때 보겠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게다가 그런 날은 그물도 찢어져 또. 물고기가 안 잡힌 날은 또 그물도 찢어져. 그래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부들이 배 잘 안 빌려줘요.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이 자동차 빌려줍니까? 이런 말을 하대.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안 빌려준다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차 빌려달라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 안 빌려준다니까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준 거예요. 예수님인지 몰랐지. 그냥 어떤 사람이 배 빌려달라는 게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줬을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사람 인격적으로 돼 있었죠. 배만 빌려줬나요? 노저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노저으면서 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았냐니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시몬이 그러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의 의지에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때는 그물이 찢어져서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전도됐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비슷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전도할 때 그랬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 회복할 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날이 새어갈 때 새벽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5절 보니까 얘들아 그러거든. 얘들아.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좀 그래요. 얘들아. 어른들한테 누가 얘들아 그럽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friends 그랬네. 친구들. 친구들 고기가 있어?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럼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그랬는데 오른편 던져보니까 어땠어요? 하도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어.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전도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적이 있었잖아요. 깊은 곳에 던져보라 하실 때 그것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아니요? 예수입니다 한 거지. 그러니까 11절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주님이다 하니까 바다로 점프해요. 근데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요. 한 90m 정도 100m 배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점프해가지고 바다 물로 막 걸어 들어와. 그렇게 깊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153마리. 몇 마리? 153마리. 아, 여기 뭐예요? 모나미인데 저 글자 써 있죠. 153. 이 모나미 사장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래가지고 그물에 153마리가 물고기 잡혀있는 것처럼 볼펜이 많이 팔려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153.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오래된 기업이에요. 모나미. 모는 나이고 아미는 친구예요. 나의 친구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라 했죠. 그래서 153마리나 잡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숯불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래요. 바로 잡은 생선. 그리고 그것으로 떡을 띄고 생선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꿈속의 장면이라든지 그렇게 보였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모습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있었죠. 오병이어. 떡 5개를 5,000명 먹을 때도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죠. 떡과 물고기를 나눠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은 지 3일 있던 사람이 누가 딱 나타나 보세요. 귀신 아니라고 생각했죠. 쟤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30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이 영어로 고스트거든요. 귀신.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만져보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육이다. 그런 뜻이죠. 누구는 말하길 고급영은 살과 뼈가 있다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고급영이고 하급영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으니 잡수셨더라. 잡수기까지 했어요. 영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떡과 고기 놓고 드시고 대화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숯불이 왜 표현하냐니까 숯불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할 때 어디서 배신했어요? 숯불 쬐면서 어떤 계집 하나가 너도 예수 제자지? 했을 때 아니라 할 때 그 소품이 뭐예요? 숯불이었습니다. 몇 번 배신했어요? 3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는 겁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회복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회복할 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고 떡도 있더라. 숯불. 제가 들었던 말이 있어요. 산후조리 실패한 사람은 다음 산후조리 할 때 회복하면 된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숯불 펴놓고 배신했기 때문에 숯불 펴놓은 상태에서 그걸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필요했던 거죠. 숯불을 보니까 생각난 거죠. 베드로가. 숯불. 숯불. 겨울철 되니까 숯불이 그립네요. 아이고 먹음직하게 구웠네요. 이렇게 숯불 위에 고기가 있었다고 이러면서 대화를 하신 거죠. 예, 이런 말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머리 검은 짐승은 구제를 말렸다라는 속담인데요. 경남 진주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고 충남 공주에서 왔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강이 있으니까. 어느 사공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사공이 있었는데 홍수가 났는지 구렁이 노루도 떠내려오고 구렁이도 떠내려오고 어린아이도 떠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공이 구해가지고 노루와 구렁이는 야산에 풀어주고 어린아이는 데려와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노루가 자기를 구해줘서 고마우니까 금 있는 곳을 가르쳐줘가지고 이 사공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이 어린아이가 컸잖아요. 관아에 신고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데려다가 이제 아들 삼았던 거죠. 우리 아버지가 훔쳐가지고 부자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공이 이유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죽게 맞아요.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모르겠는데요. 무조건 때리는 거지.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이실 짓고 해라고. 알고 보니까 그 주사다 키운 놈이 그렇게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구렁이가 와서 물어버렸네. 보니까 자기가 살려준 구렁이요. 그런데 좀 이따 이 구렁이가 잎사귀를 물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라보니까 싹 나섰더라는 거예요. 근데 삿도도 물렸더라는 거예요, 구렁이. 삿도도. 그래서 그 잎사귀를 줬다는 거지. 이거 발라보라고. 그랬더니 삿도가 깨끗이 나섰죠. 그래서 고마워서 왜 그랬냐는 거 사실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세상에 그런 놈이 있네 하면서 그 아들을 이제 감옥에 넣고 이 사공을 풀어줬죠. 그때 나온 게 이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 사람을 말하고요. 사람들은 도와주면 은혜를 모른다. 조심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11명은 회복시켜서 이렇게 결국은 큰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래도 할 것은 자식이죠. 그래도 자식이죠. 이런 속담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거두어라. 그래도 회복시켜서 양육해라. 그것이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다 그랬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3번째는 베드로가 근심을 해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대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랑을 했는데 사람이 육신,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할 때도 베드로가 기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졸은 거지. 누가 졸음운전 하고 싶어 합니까? 그냥 육신이 약하다 보면 조는 거지. 그러다 운전하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육신을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갑자기 죽을까 봐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몰란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참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어린 양. Feed my lamb. 램은 어린 양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양을 치라고도 했다가 먹이라고도 했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쳐라.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시몬아 불렀어요. 시몬이 원래 이름이거든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입장에서 반석아. 그때는 안 맞아요. 시몬이 맞아요. 원래 시몬이야, 이름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받고 싶으셨던 거죠. 예, 사랑하느냐? 오늘 이게 설교하고 싶은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기가 막히게 키웠어요. 일찍이 서울로 공부시켜 보내가지고 성공시킨다고. 그랬더니 결국 좋은 대학 가고 또 이쁜 며느리 얻어가지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나깨나 자식 자랑이죠. 자식 잘 키워서 얼마나 좋겠냐고. 만나는 사람만 칭찬이죠. 예. 근데 이제 부인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 남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시골 돈 팔아서 보태가지고 서울 강남에 큰 넓은 평수 살고 제가 모실게요.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그럴까? 그래서 돈 팔아서 아파트 사는데 보태줬습니다. 아버지도 합류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느리랑 오래 못 살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진 거요. 그래서 가출 신고하고 어디 갔는지 큰일 났어. 아버지. 찾다 보니까 책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3번아 잘 있어라. 6번은 간다. 이게 뭔 말이에요? 3번아 잘 있어라. 6번 이게 무슨 암호도 아니고 날수표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운 아저씨가 그거 몰라? 아이고 3번은 아들이고 6번은 아버지요. 1번은 며느리고 2번은 딸이고 3번은 아들이고 4번은 강아지고 5번은 파출부고 시아버지는 6번인 거지. 여러분 아버지가 냉대와 무관심과 외로움 속에 견디다 못해서 다시 내려간 거예요. 내가 빌어먹는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여러분들 강아지 키울 때는 조심하세요. 서열에서 밀립니다. 서열에서 밀려요. 남편이 3번도 잘 불러준 거예요. 남편은 4번이 적당하면 4번. 강아지 밑에 있거든요. 서열이. 저는 요즘은요, 유모차를 누가 끌고 가면요, 꼭 봐요, 이렇게. 애기인가, 강아지인가. 되게 강아지더라고요. 애기가 가끔 있으면 너무너무 고맙고, 그 새댁이 이뻐요, 세상에. 유모차에 애기 실었구나. 너무 고맙다. 10,000원 막 주고 싶어, 10,000원. 근데 왜 줘요? 그럴까봐 안 주고 있어요. 유모차 애기만 끌고 가도 너무 고마워요. 왜 유모차에 강아지를 싣고 다녀? 누가 이렇게 포대기로 이렇게 오면 쳐다봐요. 애기인가 강아지인가. 대다수가 강아지예요. 내가 보태주는 거 없지만 질투나요. 나 질투나대. 나 유모차에 강아지 이름이 난 질투나대. 난 질투나요. 내가 보태준 거 없어도 질투나더라고. 네. 질투나요. 여기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옛날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길래 왜 하나님이 마음이 넓지 않으신가? 뭐 질투하시지, 냅두지. 근데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셔. 예. 나는 우리 마누라가 나만 좋아야 좋지 다른 남자 좋아하면 싫어요. 내가 돈도 많이 못 주고 참 해준 거 없어서 이상하대. 드라마 보는 것도 싫어 나는. 질투해요 나는. 근데 그렇다고 뭐라고 못해. 나는 우리 아들 되게 이뻐하지 좋아하지. 근데 우리 아들 가끔 집에 올 때 우리 부인이 막 뭐 반찬 준비하고 뭐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면 내가 뭐라고 말 안 하죠. 근데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나한테는 안 해주더니 왜 그래 있는 게 그렇다고 그걸 말할 수가 있나?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나? 그거 토요하지 마. 그거 참 질투하네요. 지금 질투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아니라 다 제자들이죠.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더 사랑하느냐? 네.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서 누가 그러더라 우리 어머니한테. 집사님은 자식이 더 좋아, 하나님이 더 좋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식은 보인 게 보인 게 자식들이 더 좋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그 말 들으면서 미안하더라고. 어린 나이요 내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기대하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나한테 뒤통수 맞았지 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해준 게 뭐요? 피눈물만 흘리겠지. 우리 어머니도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자식놈들 그것도 우상이요. 우상.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안고 와서 교회에, 그러니까 안내원이 제가 맡고 있을게요. 예배 드리세요. 이 사람이 도중에 나가. 왜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유, 불안해서, 강아지 때문에 불안해서, 남들이 안고 있는 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집에 가더라는 거, 예배 보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중에 나가. 왜 나가요? 개 밥 주러요. 개 밥 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 어떠겠어요? 어떠겠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금방 배락 때려서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야, 우리가 알아서 잘해야지. 이게 뭔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가장 사랑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 그러면 자식도 사랑하게 되고 부모도 사랑하게, 자연도 사랑하게, 동물도 사랑하게 되는데, 이거 거꾸로 동물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가 뒤죽박죽 엉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예수님 제가 안 사랑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냐? 됐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됐다. 그래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띠띠고 갔지만은 21장 18절 뒤에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거니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띠띠고 가리라. 늙어서는 18절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 데려가리라. 네 팔을 벌리리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 십자가형으로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고 외경에 의하면은 십자가 못 박을 때 나를 거꾸로 매달으셔. 거꾸로. 내가
주님같이 똑같이 할 수 있냐고. 그래서 팔을 벌려고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말이 아니었다니까. 그렇게 졸았지, 배신했지, 저주까지 했지. 베드로가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그랬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그러면서 19절 보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정해 준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코가 벌렁벌렁해진 거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했지만 제가 사랑한 것을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까지 할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를 인정해주고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세상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았다 그래요.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니겠죠. 같이 전도했겠지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당일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음 주 총동원 주일인데요. 3,000명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30명만 합시다. 30명. 우리 총원이 30명이니까 한 명씩 하면 30명이잖아요. 60명. 좀 빼기 해서 50명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적게 나온 거예요? 네. 전도 주일 전에 3,000명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3,000명. 그래서 우리는 30명은 해야 되지 않냐? 30명은.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보면 아는 사람 꽤 돼요. 꽤 된다고. 전하지 않으면 안 와. 자동적으로 오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고 아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도 일으켰어요. 성전 미문 앉아 있는 사람인데 성전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잘 줘요. 그러니까 꼭 성전 주변에 앉아 있다고. 전철 타도 돈 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찬송가 틀면서 다니더라고. 근데 아낌없이 드리네. 왜냐하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받을까 쳐다보셨을 때 뭐라고 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이렇게 세워버려요. 중풍병자도 고쳤고요. 애니아라는 사람인데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었던 도르가도 살려버렸어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선행과 구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 사람들이 베드로님, 이분이 교회 집사님인데요. 밥도 하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막 선행과 구제를 자랑했어요. 그렇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살려버렸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생기면 부서를 도르가라는 부서를 만들려고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라 부서, 젊은 사람들은 도르가 그렇게. 그래서 이게 교회마다 이런 일이 있어. 도르가. 베드로가 살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도 했고요. 이방 선교의 장을 열었어요. 원래 이 복음은 유대 교인들끼리만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복음은 몰라. 예수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부릅니다. 그리고는
저 요빠라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한편 바야흐로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상을 보게 돼요. 뭘 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각종 각색의 파충류, 동물,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라 그래요. 아이고, 이 더러운 걸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립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따라가라 그래요. 자, 상황을 살펴봅시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저 요빠라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부르라 그러고, 베드로에게는 또 환상이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각종 각색의 짐승들을 주면서 먹으라 그러죠.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한 거예요. 먹으라는 것은 전도하라는 의미고, 성령께서 이 두 사람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안 식구 아는 사람 다 부른 거예요. 방에다 잔뜩 불러놓고는 베드로가 오니까 막 어메 저런 베드로가 아유 나도 사람이요 이러지 마시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말씀 전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죠.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공동체에게 소문이 났어요. 베드로가 세상에 이 귀한 복음을 이방인, 개와 돼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초치해가지고 왜 당신 이런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소? 할 때 베드로가 이런 말 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뭐하는데 막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로 증이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환상과 이 사역이 이 이방 선교의 창을 열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 생각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라 이런 음성도 들었고요. 성전세를 내야 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세가 없었던 거죠. 그때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서 입을 열면 돈이 있을 것이 그것을 나와 너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귀한 그런 사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휴 송충이가 솔잎이라 먹지 하고 낙향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또 나타나서 회복해서 사명을 주셨던 거죠. 사람이 사명 감당할 때 회복이 돼요. 사명 감당할 때. 후회만 하고 있으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하더니만 그렇구만 하고 베드로를 차버렸으면요, 우리도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인하고 조조했던, 그렇게 정성을 쏟아 키웠는데도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차버릴 수도 있었고 저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본심을 보시면서 회복시켜줬던 거죠. 그래서 순교까지 했던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주세요. 제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장면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여기다도 가지 말고 저기다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고 광야에 때도 믿지 말라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할 거라고 성경에 딱 써놨는데 나는 들어보면 알지. 내가 들어보면 알지. 이단인지 아닌가 내가 들어보면 알지. 나는 호언장담하고 당당했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단에 빠졌잖아. 이단에 빠졌다고. 이단에 빠졌다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 다른 게 아니야.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래. 순두부를 땅바닥에다가 패대기 친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순두부를 땅바닥에 패대기 쳐봐요? 산산조각이죠. 에휴, 시골 가서 농사 져야 되나? 택시 운전해야 되나? 마을버스 기사 모집. 우리나라 마을버스가 많이 서 있어요. 왜냐면 기사가 없어. 요즘 나도 그런데 원소 내볼까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더 그럴 때는 그럴지도 몰라. 마을버스 운전해야 되나. 이 베드로가 디베랴 호수 가서 낚시질하는 모습이 연상이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사랑했는데 육신이 약해서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넘어간 거죠. 나한테 복음으로 찾아오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것이 내게 준 말씀. 내 양을 쳐라. 예.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들 강아지 사랑하는 것도 좋고 물질 사랑하는 것도 좋고 자식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마땅히 할 것이 보여요.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영혼 구원 사업하고 돈을 벌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 때 다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를 회복시켜오고 다시 쓰신 주님인 걸 믿고 이제 주님께 쓰시는 베드로같이 위대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요.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쳐라. 주여. 우리가 사랑할 자를 확실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목숨 걸고 피값 주고 산 영혼들을 구령하는데 저희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